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왕기서를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열왕기서 몰라요? 어려워요? 예, 다윗, 솔로몬, 예,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가 쓰여진 이야기라고 먼저 설명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아세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일본어로 하면 무사들, 사무라이의 이야기, 무사들, 영주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설명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치면 열왕기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장수왕과 같은 아주 왕이 커졌을 때, 땅이 엄청 커졌을 때 기록된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들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나라가 크고 가장 강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왕이 있었던 때는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땅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힘이 가장 셌죠. 그리고 물질적인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엄청 나라가 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은 저희들은 저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왕이 큰 나라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 힘이 세서,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 배우는 그러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 다윗 왕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된 그런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열왕기서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큰 나라가 됐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비롯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왕기서에 소개되는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는 그 멋진 왕은 큰 힘을 가지고 큰 영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땅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왕의 모습은 결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열왕기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이 보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늙었습니다. 뒤에 그림 있나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왕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해집니까? 따뜻해지지 않아요? 따뜻해져요. 왜 따뜻해질까요? 왜 따뜻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도라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피를 공급하고 그래서 피가 돌고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토록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체가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느끼지 않으세요?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안 느끼세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원래 안경을 못 두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이 안 보이고 얼굴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안경 끼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못 드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도 생기고요. 여기는 다 까만색이네요. 흰 머리카락도 생기고 저 염색도 한번 해봤어요. 까만색으로. 밖에서는 제가 학생들하고 잘 지내서 그런지 많이 저를 보고 젊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찾아갔는데 딸하고 갔거든요. 첫째 딸. 그랬더니 고등학생 딸이 있냐고 그렇게 저를 젊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상황이 180도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저보고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딸이 저보고 항상 아빠 냄새 난다고 방에 들어오지 말아요. 근데 딸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샌가 아들이 아빠 냄새 난다고 오야지 쿠사이라면서 오지 말아요. 저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멋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몸은 관리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 가셔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은 운동을 해서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것을 배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는 저희들 교회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다윗은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골리앗도 이겼던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골리앗.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힘.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근데 날마다 그는 이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몰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물맷돌 제주가 다윗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협하는 적군의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이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에요. 이랬던 다윗.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다윗. 멋진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정말 육체적으로 약해 빠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뀌어요. 옛날엔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막 뛰어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니까 냄새 난다고 저들 가라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약하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열왕기상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의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도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종들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왕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이 종들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그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지금 왕의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인기 대상이었는데 오늘은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자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여자를 데려오면 다윗이 다시 젊어질 수 있겠다. 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종들이 나이가 많은 다윗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가요. 아주 이쁜 처녀들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이쁜 젊은 여자를 보면 힘이 날 것 같기 때문에. 힘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드신 아버님들, 젊은 여자를 보면 힘이 나나요? 여러분, 다윗의 종들은 다윗을 좋아하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 행동 뒤에, 종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사단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 골라서 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지금 이들 행동 뒤에는 지금 사탄이 숨어 있어요. 사탄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다윗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약점. 여러분, 다윗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약점 뭘까요? 여자예요. 여자. 다윗의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아주 부끄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부분을 잘 공격합니다. 약점을 잘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가운데 가장 크고 부끄러운 죄가 뭔지 아세요? 뭐였죠? 자기 종의 부하인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한 죄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해요. 너무 예뻐서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전사하게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이름 뭐죠? 밧세바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권력자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없잖아요.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다윗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그의 죄를 보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는 여자들 계속 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어요. 지도 있어요? 지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저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 강이 있고요. 갈리아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크게 하면 여기예요. 강이 보이죠? 근데 헤브론이 처음엔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다윗이 유대 족장으로 7년을 유대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해지자, 힘이 세지자 이스라엘 나머지 부족들이 저 위에 살던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유대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탁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나라가 엄청 커지게 된 겁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보여요. 아들들이 저기 다윗의 부인의 이름이고요.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암논, 길압, 압살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도니, 아스바냐, 이드람 여기까지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수도들 예루살렘을 옮기잖아요. 거기서부터 낳은 아이들이 아도니, 솔로몬,
나단, 소밥, 삼부와 솔로몬이에요. 예, 엄마들이 몇 명이에요? 엄청 많죠. 여러분, 여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 부끄러운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약점이던 이 여자 문제가 더 이상 자기의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이가 든 다윗이.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문맥상으로는 왕이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왕이 기력이 약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지금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뭐한 자? 아름다운 자. 미스 유니버스. 미스 뭡니까? 유니버시아드입니까? 미스 재팬,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하지 않았대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 바세바를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봤을 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해요.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동일하게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전의 다윗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는 우리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눈물로 회개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기적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냄새는 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왕자들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가니.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유대인의 족장으로 일할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고생할 때 낳았던 아들이에요. 다윗이 고생할 때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난 왕이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병사를 모을 수 있는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얘가 어디 출신이에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혈통을 가진 출신이에요. 혈통으로 봐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용모도 잘생겼다 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도 없는
그다음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모범생이죠. 모범생. 세상에서 보았을 때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통성도 있고 혈통도 있기 때문에 왕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자예요. 왠지 아세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들의 아들의 동생이죠. 첫째가 죽어요. 바세바와 범죄해서 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다음으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륜의 아들이에요. 불륜아예요. 불륜아.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해도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애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바세바를 왜 위로했냐면 그 안에서 난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은 뒤에 다윗이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때까지 엄청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가 다시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뭐 했다고 해요? 사랑하셨다고 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살인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함께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드노넬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됨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야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도니아의 초청장에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초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그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경험도 있고요. 많은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잘생겼고 그리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고 육체도 약하고 지도력도 없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내가 비록 모범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후로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늙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계속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두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도니아에 가깝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가깝습니까? 열왕기상 1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드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돌아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자기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모여들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자기가 초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줘요. 그리고 잔치하니까 풍성하게 잔치를 마쳤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데 아도니아는 그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아시죠?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은 달라요. 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듣기 좋은 소식이에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왕도 아닌데 이미 자기는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 왜 모여들었을까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니까, 자기의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처음엔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좋으면 좋은 게 있으면 다 거기로 찾아가요. 좋을 땐 좋지만 그런데 사람 속성이 어때요? 싫으면 손해가 되면 다 떠나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간사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위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굳히고 48절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49절 아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시자 아도니아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갈 길로 갔다고 합니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서 각기 갈 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에서도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실망입니다. 실망.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실망이 생기고 관계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관계를 하셔야지 아름다운 부부 관계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누가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길을 잘못 찾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아도니아와 같은 기준을 계속 심어주려고 합니다. 너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그 정도는 살아야 돼.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정하면 돼. 세상에서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모범생이 돼야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세요? 하와에게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예, 어떻게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니? 진짜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3절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나이 같은 다윗에게 그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2절 3절 내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빨리 읽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다윗이 가진 생각을 임종 전에 가졌던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이기고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남는 나라이고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살면 이스라엘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기준, 자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경험도 아니고요. 리더십도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모도 아니에요. 모범생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너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한 번씩 들어봤던 적이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이미 왕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런 말 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